우리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말씀 사랑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2주 동안 까먹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인사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2배로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새벽에 서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참 큰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그럼에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고 값비싼 도구가 있어도 그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목적과 이유대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식칼이 있는데 그 식칼이 저희 아내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아주 맛있는 김치찜이 나오고요.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고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칼이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집에 살던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부엌으로 갑자기 걸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갑자기 저희 부모님 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술에 취한 청년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칼을 겨눕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제압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와락 그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그 청년에 다가가더니 그 청년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칼을 뚝 떨어뜨리더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술 취한 상태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손에 똑같은 칼이 들려졌을 때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참으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칼날을 나 스스로에게 대야 마땅하건만 우리는 그 칼날을 상대방에게 겨누는 우리가 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본연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뒤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그 언약적 관계에 대한 징표였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안식일의 본연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규정 또는 그 이하에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격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려서 기쁨과 자유의 법이 되어야 할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조르는 규제로만 사용되어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임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올바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에 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이삭을 잘라 먹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고요. 오히려 미시나라는 문서에 보게 되면 상업적 목적과 또는 추수의 행위로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율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업적 목적 또는 추수의 행위 외에 다른 이유로 이삭을 잘라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그 행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죠? 왜 이삭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그냥 배가 겁나게 고팠던 거예요. 그죠? 너무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뭐에 특출되었던 사람들이냐면 그냥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서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정죄하는 데만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백성을 마구잡이로 짓누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많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뼈 있는 질문을 하며 다그치기 시작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심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너네가 그렇게 권위 있게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서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되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지?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 없었던 그 성전에서 사용된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니? 왜 먹었다고 말하고 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시장할 때 다윗과 그 같이 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 그 순간 그거 말고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배고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기록된 성경도 그 다윗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사적이었던지 또는 이기적인 상업적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동기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 그 떡이 너무 배고픈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그 동기를 오히려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위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나와 다른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으이그 많이 들어보신 사운드인가요? 으이그 이 믿음 없는 것 같으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혼날 때 많이 듣던 소리였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아이고. 이런 태도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지체는 이런 상황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은 그 의도와 그 동기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고 다가가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잘못된 것, 옳은 것을 우리가 나눠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와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 성경적 사실을 직면한 유대인들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 속 마음에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심, 자신들이 우러러보는 다윗도 자신들이 죄라고 지적했던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발견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움 또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너희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과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언가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목적과 그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이 안식일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뒤틀려 있을 대로 뒤틀려져 버린 그 말씀의 가치와 그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정립되고 세워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완벽이 아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가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거를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넘어질 것을 이미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럼에도 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더 알아가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것들이 보였을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보여졌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는,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었고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도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된 이유는요, 서로 정죄하고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부끄러움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자매를, 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많이 실망하셨고, 사랑의 도구로 율법과 말씀을 주었건만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순간 사랑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을 때리고 짓누르고 갈게갈게 찢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부끄러워하는 그 찢겨진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자동적으로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찌르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대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넘쳐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본질이 다시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주님은 나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서 우리 삶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아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